오늘도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 그리고 상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 엘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벌써 한 해 이제 반이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도 좋은 교회에서 행복한 귀한 성도들 또 만나게 됐는데, 우리 앞에 있는 분들 또 사랑스러운 표정과 언어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시간들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그 이상은 절망의 이야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질병이 절망이고, 또 누구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절망이기도 합니다. 또 누구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절망이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는 인간관계가 절망이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절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남편을 먼저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 당시 우리 구약성에 보게 되면 이 과부와 고아와 객,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거든요. 근데 그 사회적 약자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뿐인 아들, 이 독자죠. 이 외아들인데 이 외아들마저 죽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자리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그 소망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소가 나인이라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그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나인성은 전혀 즐거운 성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보시게 되면 그 나인이라는 성문 앞에 이제 두 행렬이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한쪽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성경에 보시게 되면 많은 무리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 그 나인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특별히 이 행렬은 기쁨과 생명의 행렬이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11절 바로 전에 그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백부장은 나중에 천부장, 그리고 로마가 이제 공화정이었기 때문에 잘하면, 정말로 잘하게 탁월하게 하게 되면 그 황제로도 갈 수 있는 하여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성경 보시게 되면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 로마 사회에서 종은 그냥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과 같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시게 되면 이 소문, 그러니까 이 예수가 치유하고 고친다는 소문을 그 당시 유대인 장로 몇 명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점령군의 그 장군이었던 백부장의 그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건, 이 백부장이 하여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하여간 그 인격적으로 이렇게 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여간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사람 대단한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배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유대인의 장로들로부터도 하여간 이 그 병든 종을 갖다 치유해달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대단하구나. 그럼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는데 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한 사람을 보내서 오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왕진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아프면 환자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아니 지금 병들어 죽게 돼서 이 종이 고쳐지길 원하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존귀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해받을 것을 걱정한 거죠. 만약에 이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 집으로
고치려고 순수한 의도로 들어가긴 하지만 성경 우리가 앞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걸려고, 그러니까 이 못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혐의를 씌우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치유될 거라고. 그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이 병이 날 거라고 선포하자마자 같은 하늘에 있는 그 병들었던 이 종이 낫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 많은 무리들이 놀라운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과 굉장히 생명의 공동체들이 지금 이제 행렬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장례행렬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야, 그 얘기 들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대. 뭐 기쁨과 행복한 막 그런 왁자지껄한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한쪽에서는 장례행렬이 이 나인성 밖에서 나오는 거죠. 이건 죽음의 행렬이에요. 한쪽은 소망인데 한쪽은 절망이에요. 한쪽은 생명인데 한쪽은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내 삶은 너무 힘들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들 보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이 두 행렬이 성문에서 만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오늘 누가는 12절에 이렇게 이 과부의 상황을 설명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오늘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절망적인 상황이 있겠습니까? 남편도 잃었어요.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아까 언급했지만 과부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적어도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지게 되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살아갈 목적이 점점 희박해지고 기댈 사람도 미래도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떠난 어머니들이 기억이 났는데, 저도 이제 교육전사부터 여기까지 지금 목회를 하면서 횟수로 하게 되면 한 30년 정도 되는데, 수많은 장례식을 제가 뭐 집례하고 또 인도도 했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뿐인 아들을 하여간 떠나보낸 그 어머니들의 눈망울은 금방 기억이 났어요.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에 저희 교회 하여간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단아하고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대학교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데 갑자기 책상에서 푹 쓰러졌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갔어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렇게 너무너무 하여간 그 권사님이 그 사랑하고 아꼈던 아이인데 그냥 저녁에 푹 그렇게 하늘이 별이 됐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그 두 아이의 이제 가장이었던 분이 있었는데, 우리 갓 이제 교회에 등록하신 집사님이었는데, 하여간 우리 한 권사님이 그 정말 열심으로 그 전도해 갖고 이분이 하여간 새벽 예배부터 찬양대도, 우리 그때는 저희 교회 새벽 예배 찬양대가 있어서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그 두 아이가 있는데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운동하다가 수영을 하다 갑자기 거기서 또 세상을 떠나요. 나중에 연락받고 바로 앞에 이제 삼성 서울병원이었는데 갔는데, 이건 이게 복수가 가득 찬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당황스러운데, 그걸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막 갓 이렇게 있게 되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이제 오후 예배가 있었는데 이제 점심 때 부고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부고가 들어왔는데 봤더니 우리 권사님, 되게 좋으신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 아들인데 공부를 너무 잘했어. 이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산병원의 의사였는데 이 저녁에 과로사로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제가 설교를 오후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광고를 나중에 했어야 되는데 이 광고를 먼저 딱 하고서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봤던 그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그 스토리를 아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다 울고 있어요.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이게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눈물만 흘리던 그 어머니, 그 장례식장이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 장례식에 그렇게 온유한 분이 이게 지금 자신의 아들이 하늘나라 가게 되니까 대성통곡을 해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모습을 지켜볼 때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슬픔이 너무 가득하게 되니까 이게 큰 강이 되어져서 말도 못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모습,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보다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나인성과 같은 사건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도 하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밤마다 우는 시간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 과부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슬픔에 빠진 과부를 찾아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눈물 속으로,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긍휼로 품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해요. 예전 아마 주일 설교 때도 이 본문이 나왔었는데,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에 하여간 아프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 보면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 달 만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상대방의 아픔을 갖다가 내가 이 정도로 느낄 정도를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심리학에서 상담에서 공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지금 공감을 해요. 똑같은 마음으로 공감해요. 내 아들이 주인공인 만큼 공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장례식을 보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과부,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만 예수님은 슬픔을 봅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말씀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된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과부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말은 그냥 울지 마세요, 이렇게 그만 놀아라, 이게 냉정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랑의 선언이 되어지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제 곧바로 그냥 힘드니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공감 없는 위로를 하진 않아요. 먼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는 건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특별히 21세기, 그런데 이게 AI 시대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각박한 시대가 되고 이기적인 이 사회 속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능력은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이죠. 지난주에도 이렇게 성경 시대 우리가 6월 달마다 하게 되는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도 간 적이 있어서, 이게 해안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인적이나 물적인 교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이자 부유한 교회예요. 그래서 또 특징이, 이들은 영적인 은사가 많은 교회였는데, 하여간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 교회가 질서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12장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은사 많은 거 좋다. 근데 그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죠. 아니, 내가 받은 은사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가장 큰 은사가 뭘까?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정말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 하여간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치유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거죠. 요즘 사회도 하여간 상처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지금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그 마음의 아픔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눈물을 먼저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 보시게 되면 이 여인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하기보다는 긍휼을 먼저 베푸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가 하여간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보다 하여간 예수님의 그 긍휼의 은사, 위로의 은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게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보시게 되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장면인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이 선포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전에 행동을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행렬에서 이 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죽은 아들, 이 청년이 죽은 그 관이 있을 텐데 이 관에다가 손을 대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율법서가 있는데 이 율법서의 규정에 의하면 이게 지금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돼요. 이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이거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시체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죽음이 예수님을 더럽힌 게 아니라 이 예수의 생명이 오히려 죽음을 이기시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유 힘드시죠? 뭐 이렇게 그냥 이게 정말 영혼 없이 하는 말들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죽은 청년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말도 하기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근데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시험 때문에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지친 성도들이 있다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있다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여 일어나라.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그리고 무너진 성도가 있다면 일어나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성도여 일어나라. 여러분들 일어나는 곳에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일으키는 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엘림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회복이 있어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다시금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냐면 또라는 말이 나와요.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다는 거예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엘림교회 성도들을 돌보셨는데,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은 아까 제가 무슨 뜻이냐면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나인성이 나인성으로 회복이 됐어요. 즐거움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요. 슬픔의 길이 기쁨의 길이 되어져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렬 속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가정이여 일어나라. 엘림교회여 일어나라.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절망을 뚫고 일어나서 다시금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인성으로 찾아오셔서 슬픔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말 못할 절망과 눈물, 오래된 상처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울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깊은 슬픔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던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존하는 미래인 청년들, 또한 시험과 직장과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청년들에게 다시금 일어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며, 병든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림교회가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에도 우리에게 나머진 그 삶 가운데도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눈물 흘리는 자를 끝까지 돌보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의 길로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는 엘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